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만 물어내는 향한 것이 기억되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요, 이 생로병사,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바로 숙명이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대로 생로병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죄가 없다면 여러분들 영생 그냥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거 하루하루 보면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그러겠어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 현실에 낙심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주름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며칠 전 그랬더니 여기 주름살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마에 늘어나는 것들, 살 빠지는 것들, 근육이 빠지는 것들, 힘이 빠지는 것들, 이런 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늙었구나, 늙어가는구나. 그런데요, 그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 힘이 예전만 못해. 입으로 계속 그렇게 말하면 진짜 힘 그렇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냥 긍정적인 거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일 놓고 어떻게 죽지? 무조건 그냥 긍정적이고 저러니까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돌다리도 건너가는, 두리리고 건너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95% 이상 돼도 될 것 같다 정도예요. 근데 저는요, 50% 넘으면 그거 된다예요. 그러니까 경솔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긍정적인 게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 반을 보고 빈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 반밖에 없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늘 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는 그 반을 보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삽니다. 근데 믿음 있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반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뭐야 이거 10분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가 아니라 10분이 남았네? 10분 잘 써야지. 이거는요, 생각의 발상의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긍정의 힘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승화됩니다. 그래서 이 늙어간다. 늙어가면서 고통이 있고 예전만 못하잖아요. 늘 보면 어제만도 못합니다. 또 머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기 때는 아주 신동 났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머리를 저도 과신했어요. 혼자 똑똑하다 생각했었죠. 근데요, 우리 지금 딸이 있지만 우리 손주들 뭐 이렇게 부탁하자면 분명히 내가 약속을 하고 2번씩 얘기해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약을 갖다 약좀 먹이라고 할 때 뭐죠? 센 걸 뭐라 하지? 그 약? 항생제 맞아요. 항생제는 그 냉장 보관입니다. 약까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애들 먹이려고 하면 냉장고 보관하는데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꼭 안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몇 번 얘기하고 문자를 갖다 놓으셨는데 또 안 넣어요. 이렇게 된다는 게 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늙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잘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영어는 뭐라 그래요? 한 살 먹어도 1 years old예요. 한 살 늙었다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사연의 그 제목은 잘 모르는데 그 노래에 있죠.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익어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늙어지는 그 괴로움이 아니라 늙어지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맨날 말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말하면서 사실 이 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긍정적인 거 들리지만 우리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점점 죽어가고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다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견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요,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집에 또한 종교적으로도 추앙받고 종교적으로도 잘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삼촌이 목사님이고 얘도 지금 와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종교적으로도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단에서 처형하고 쫓아가서 그런 열심히 뜬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께 붙들려고 나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옵니까? 죽음도 그렇게 죽었죠. 그 로마까지 가서 그 처형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한테 양심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말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첫째 필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정치가들 빼고. 정치가는 원래 거짓말에 거짓말이니까. 그걸 빼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 성공의 그 신부죠. 목사죠.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최고의 거짓말을 뽑혔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 하지만 이 사기 당한 사람도 죄가 있대요. 왜요? 그 사람의 사기치는 사람의 그에 대해서 헛된 자기의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정당하고 그랬다면 거기 사기를 안 당하죠. 다 무엇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탐욕을 이루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걸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가 끝이라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양심이 털난 걸로 살까요? 왜?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걸려서 감옥만 가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주 현명하고 지혜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 애들한테 뭘 보여주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 그 정치계나 이 사회계나 전체 경제계나 다 보세요. 권선징악이 있습니까? 우리 볼 때 법을 어겨도 거기에 정당하게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킬 것입니다.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냐고요. 점점 세상은 원래 그래요. 죄가 있을 때 힘을 얻으면 그것이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끝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 있는 자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눈에 그 이익을 위해서, 눈에 잠깐 보이는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왔지만 놀라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잠가 이겨서 진짜 피곤하고 힘든데도 또 나왔어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념사진 찍을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다 나왔으니까. 감사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뿌리칠 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뿌리지 않습니다. 내 잠자고 나에게 편하게 좋죠. 그리고 특히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야단을 많이 맞는 교회예요.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부터 책망받을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저를 통해서 같이 다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때 저는 가만히 내가 책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같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요. 지금 세상의 교회로 나가면 세상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의 교회같이 그렇게 지금 혼합돼서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구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저렇게 설렁설렁해서 구원 받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확신이에요. 그죠? 확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뭘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접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전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없다면 지금 그런 거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그 부인이 나가면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핍박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꽃을 피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고난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바꿔버렸어요. 우리한테 부유하게 합니다. 80년대 생들을 붙으면요. 고생을 모릅니다. 지금은요. 거지가 없죠. 예전에 길거리마다 거지 있었고 예전에 청바지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 막대기로 훔쳐가고요. 좀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물론 더 흉폭해지고 강도, 살인 강도들이 있지만 좀도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지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하니까 좋아요?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어렵고 가난하고 그럴 때가 더 좋습니다. 이 땅으로만 산다 그러면 지금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이렇게 살니까 영적으로는 더 다운이 돼버려요. 꼭 반비례 하더라고요. 내가 풍요하고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럼 딴짓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 없이 몸에 힘이 생기죠? 뭐예요? 바람펴요. 100%예요. 왜?
지금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받아요? 교회부터 받고 있어요. 교회부터 뭘 가르치고 이 정도는 구원받는다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그 레벨, 진짜 커트라인을 하나님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언제나 붙여주시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내가 할 때.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는 길이 뭐래요?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편안히 지금 예수 믿고 너무나 좋아? 당신은 마귀의 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부자 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고 뭐 됐다고 갖고 있다고 걱정의심 없는 거 아닙니다. 더 많아집니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걱정의심이 올 때 이 걱정심을 이길 수 있는 힘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의 슬픔은 어디에? 하늘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만나 못하고 특히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늘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라지만 그거는 이 하늘에 살 수 없습니다. 꼭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크고 작고 화려하고 뭐 칙칙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헬륨가스를 넣으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자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헬륨가스가 들어오거나 같습니다. 이 겉에 보기엔 크든지 작든지 조금 지저분하든지 뭐든지 해도 물론 지저분은 안 되겠지만 그 풍선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 것은 내 신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념으로 믿게 많이 세상에서 만들어놨어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 말을 많이 해서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극한 상황에 가보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 풍선을 있는 힘대로 다 불어갖고 입으로 불어서 참 묶어놓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뜹니까? 절대로 안 뜹니다. 땅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크고 화려하고 아주 대단해 보이죠. 꼭 이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고 진짜 총회장이고 뭐고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고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성령이 그 헬륨가스 누구나 똑같은 거죠. 작든지 크든지 뜨게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 뭘 넣어요? 헬륨가스, 바로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뜨는 거예요. 내가 뜨는 게 아니라. 띄워주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할 것은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따라합시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면 좋죠. 근데 내 겉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다들 낡고 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 우리 영적인 영혼은요,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물론 육체도 나타나겠지만 이 겉에는 늙었어도요, 그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거지 죽상하게 되는 그 걱정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몰려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귀는 수법을 바꿔갖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 겉사람이 힘들게 했더니 어떻게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배를 가는 거 풍랑을 일가 파도를 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법을 바꿨어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 5일 나니까요. 주 5일 나니까 뭐 우리가 천만이면 기독교는 천만 하는데 한 200만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주일을 이렇게 놀러 가는 거 2박 3일 놀러 가는 거 바꿀 만한 사람들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교인이죠. 교인이 200만이 빠졌어요. 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방송으로 설교를 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200만이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방송으로 본답니다. 편하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방송을 볼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절실합니다.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파자목자를 이렇게 앉아서 봅니까? 요즘 그렇게 봐요. 편하게. 놀러 가면서 차에서 봐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으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갈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그때 예배 드리면 거기에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그 자리엔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뭘 하냐면 전 참 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기복신앙을 만들었어요. 그 순복이라는 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인들을 만들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교회다 지대한 악영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이 삼박자복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나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뭐 되는 거, 뭘로 잘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피는 거나 뭐나 다릅니까? 기도에 나가보세요. 저는 어디 양산인가 거기 가서 그 기도는 큰 데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 알게 돼갖고 한 타임씩 맡아달래요, 저거로. 근데 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문제를 왜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 사람 아주 바꿔주시는지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은요. 하나도 아까 우연이 없다 그랬죠. 하나도 우연 없습니다. 왜 이런 거 같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괴로움만 계속 주실까? 욥기를 보면 알아요. 욥기를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죽고 전쟁이 다 완전히 전 재산이 다 날라갔잖아요. 두 번째 또 사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몸까지 치면 저 하나님 배반하고 욕할 거다. 그랬더니 뭐래요? 안 그럴 거다. 몸을 치되 그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이 온몸이 부스럼으로 누군들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산과 모든 거 다 없어지고 혼자 남았는데 그래요. 오죽하면 그 부인이 야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 꼴이 뭐냐. 욥은 끝까지 견딥니다. 내가 적신으로 빈몸으로 왔으니까 또 빈몸으로 갈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모르는지 알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나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 받고 성령 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경을 보면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원히 자기 자녀로 삼아서 똑같이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우리 죄를 없애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으면 끝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안 해요. 왜 한국 교회는 특히 세계 모든 교회들이 왜 그렇게 가려놨을까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거냐? 예수 믿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살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버려요. 안 버려요. 자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가 돌아오지 않은 탕자예요. 지금 나가 있으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요?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이미 탕자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왜? 죄 있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아요? 선을 알아야 악을 알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마귀가 또 타락한 거예요. 하늘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또 유혹하죠. 우리를 압제하고 또 유혹하고 죄의 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뭘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받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었지만 자꾸 회개하죠. 우리의 삶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제나 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늘 우린 그 앞에서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합니까? 저도 자꾸 이쪽으로 많이 가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 많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짓는 게 점점점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거룩해져 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그 성령의 성화가 돼서,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걸 믿는 건 당연해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로마서에 있는 것 같이, 어떤 믿음에?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가는 믿음, 오늘 하루하루 삶이 변화되는 믿음.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 능력이 있고 강한 힘이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나의 관념과 관습, 모든 습관들을 잘라버리신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숫자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다 넘어가 있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복신앙, 아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근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내가 필요한 것에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 육신 안에서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꼭 애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구합니다. 근데 계속 줍니까? 처음에는 주죠. 애기니까. 근데 늘상 우리 보면 장성한 믿음이 없어요. 애 믿음이 맨날 달라요. 뭘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고는 누가 알아요? 부모는 압니다. 그럼 진짜 부모라면요, 애들한테 사탕, 초콜릿 단 거 안 줘요. 가끔은 줘도. 뭘 줘요? 우유와 고기와 밥을 이런 걸 주죠. 너 튼튼해지고 머리도 영내진 걸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늘상, 우리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맨날 애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죽겠어요, 이거 뭐 주세요.
야, 너 그건 죽는 거 아니야? 그거 죽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죽음이 안 돼야 돼. 너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돼. 그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싫은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딴점 피시나? 난 기도했는데. 기도가 무슨 그게 기도입니까?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만수 떠놓고 비나 무당들이 하는 거나 불교에서 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 건 누가 들어줘요? 마귀가 들어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된 거 구했는데 그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안 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분명히 욕을 났어요. 그럼 마귀가 기뻐해요. 왜? 그 멸망의 길을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신사참배 그 절 한 번만 하는 것. 정오에 사이렌 울 때 절 한 번 하는 것. 그거 안 해갖고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절 한 번 하면 괜찮을 그 절 한 번 하는데 뭐 그래?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썩는 게 들어오잖아요. 사과가 한 박스 온전하게 있는데 하나 썩은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썩어요. 근데 이 썩은 사과 안에 온전한 사과 하나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더 썩죠.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양까지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금방 썩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날로날 새로워지게 하나님은 내 영에 힘을 계속 주시고 우리의 소망대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어떤 상황도 무슨 이번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하지만 이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요. 어떤 것? 아픔으로 옵니다. 괴로움으로 옵니다. 어떤 때 그냥 아우 저 왼수 좀 죽었으면 좋겠어.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까지 있는 왼수까지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왼수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왼수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핀티가 늘 달라요. 하나님 나 괴로워 힘들어 이거 고쳐주세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따라합시다. 어려우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저한테 왔습니까? 먼저 그럼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고 쫙쫙 막 3박 4일 동안 그냥 떠들고 밥 안 먹고 떠들고 믿음 좋대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쌍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통합니다. 난 나 혼자 소리쳐. 쫙! 그 사람 보면 옆에서 어우 대단해.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쫙 하는 사람들 그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돼요. 뭐 달라는 것들이에요. 거의 99%가. 한 번 더 쫙! 이걸 통해서 제 영혼이 새롭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쫙 이럽니까? 그런 소리 안 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견디겠습니다. 힘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힘 주시는데 이걸 견디면 하나님이 저를 밖으로 삼키는 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힘 주세요. 이건 해야지. 바꿔주세요. 늘 우리 기도 보면 다 그거잖아요. 이번에 3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 안 됐어요. 해주세요.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안 되면. 되는 거면 되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게 생겼어요가 아니고 나한테 왜 왔습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하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이렇게 안 할게요. 그때 참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과 마음이 합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 같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가만히 보면 아주 큰 죄, 아주 더러운 죄를 진 사람이에요.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더러운 죄라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그 죄를 진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마음 앞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진짜 침상의 물에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등등 뜰 정도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건 범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나타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 이런 상황에서 죄 집니까? 안 집니다. 그래서 라지자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는 밤에 어둠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 모릅니다. 눈을 밝고 보니까 모르죠. 근데 영이 흑암중에 있고 어둠에 있으면요 늘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마귀 앞에 있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하죠. 지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가 선이나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다수가 많이 있다면 거기가 그래도 뭐가 있겠지. 우리 어머니랑도 어떻게 얘기했죠? TV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여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라는데 뭐 정명석을 얘기하신 거 보신 거예요. 정명석은요 그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요. 예수님 찬양 어떻게 한 자리에 거기서 정명석 찬양, 정명석 찬양하고 2대에서만 이쁜 애들만 무용티를 만들어서 앞에서 기쁨조를 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손이라도 만져보고 하면 그걸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대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그 정명석에 미쳐있는 JBS에 거기 들어간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 미쳐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나가고 성령으로는 이 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한테 제시했을 때 어때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내 육체가 힘들고 특히 내 육체가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안 뜬 사람들은 지금도 딴짓합니다. 안 들립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다짐을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될 때 이 세상의 그 유혹을 얼마나 이기기 힘든데요. 하지만 성령으로는 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 전쟁인 것을 아십시오.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쓰려고 내 마음으로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진짜 자주자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세계를 따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게 하셔서 온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은 매일매일 후패해지고 낡아지나 그러나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기에 이 세상에서 보는 그것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작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노래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완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이제 그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한 11조와 모든 헌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정중심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